안녕하십니까. 박사원 하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바울 신학 네 번째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박사원 원우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박사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우리 원생들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바울 신학을 공부할 때 바울의 그 영성과 그 열정과 그의 복음을 향한 뜨거운 그 심정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이제 네 번째 시간을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네 번째 섹션인 우리 아담 부분은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175페이지의 그 다섯 번째 과부터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 175페이지를 펴시고 그 부분부터 우리가 수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아담에 관한 내용은 왜 안 하느냐면 우리가 여기 5과를 하다 보면 좀 중첩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 이제 175페이지를 펴서 맨 처음 보게 되는 문장이 무엇입니까? 인간에게 있는 불편한 느낌은 다른 각도에서도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있는 이 불편한 어떤 감정, 느낌, 그런 것들이 이제 부정적인 그 사고로서 나오게 되는,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되는 부분들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의 이제 근원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 그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제 그러한 면이에요. 우리의 내면에 이 죄의 성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죄의 근원, 그 뿌리,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바울의 견해, 또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의 전반적인 양상,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이것은 당연히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바울의 율법관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우리 이제 뒤에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율법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제 유대교에서 율법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죄를 범하지 않고 살고자 하는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 또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것이 이제 올바른 방향으로 발현이 되는가라는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이 5과에서 이제 죄와 사망이라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되짚어서 좀 보자면 1과에서 우리가 뭘 다뤘습니까? 바로 첫 강의에서 바울의 이 하나님 신학, 즉 신론이죠. 신론을 다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인간. 그러니까 인류라고 했죠. 우리의 인류. 그죠? 하나님의 그 신학의 그 공리적인 측면에서 더 이상 그것을 증명하거나 더 이상 논증할 필요가 없는 가운데서 그렇다면 인류는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가? 그래서 이 사람의 특성들 가운데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마라는 개념도 있고 그에 반해서 이 사르스라고 하는 부정적인 입장에서의 그 육이라고 하는 플래시, 육체적인 부분들도 다뤘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육이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죄 문제, 죄 문제와 연결이 되어진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이제 그 3번 각주를 잠깐 보시게 되면 3번 각주에 두 번째 단락이죠. 교재 두 번째 단락 175페이지에 각 세대들마다
인간 역사의 조수에 떠밀려오는 잡동사니에 불과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왔다. 그래서 우리 여기 대표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아마 그 우리가 이미 그 동화라든지 옛 그 명작으로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2012년에 우리나라에 개봉을 하면서 아주 그 흥행을 굉장히 크게 했었던 이 레미제라블, 바로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휴 잭맨이 그 장발장 역할을 하게 되죠. 그리고 러셀 크로우, 아주 저도 좀 좋아하는 배우인데 러셀 크로우가 자베르 경감 역할로 나오면서 사실 이 인간이 범하는 죄, 그 죄의 무게, 그것에 대한 또 어떤 그 죄의 그 심판,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지만 이제 여기 우리 교재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한 인간이 얼마나 참 그 떠밀려오는 그 조수 속에, 역사의 그 흐름 속에 얼마나 연약한, 거기에는 이제 프랑스 혁명도 그런 배경이 되고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장발장은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19년을 감옥살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죠? 19년 감옥살이를 하고, 나중에 그것이 이제 시장의 자리에 오르고 나서도 계속 꼬리표처럼 그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그런 한 인간의 모습, 그리고 그와 연관된, 여기 이제 그 제가 영화를 한번 얼핏 보긴 했는데 제대로 기억이 안 나서 이 앤 해서웨이라든지 아만다 사이프리드가 아마 그 장발장 딸로 나오나요? 뭐 하여튼 뭐 그렇게 나오나요? 예, 근데 이 사람들도 그 극 중에서 보면 굉장히 그 처절한 인생들, 참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사람이, 그 역사 속에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보리스 파스테르나크가 쓴 그 원작에 바로 닥터 지바고죠. 예. 마찬가지로 이 닥터 지바고 같은 경우도 1917년 그 러시아 혁명이라는 그 배경하에서 혁명의 격변기를 겪어내는 그 지바고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인간 세상에서의 그 막아낼 수 없는 그 흐름들. 그래서 오늘 이 오과를 보게 되면 핵심적으로 등장하는 그 키워드가 뭐냐, 바로 권세예요, 권세. 공중권세 문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힘, 어떤 그런 악한 세력들의 그런 능력, 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작용을 하고 있다. 크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인간 세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죄를 얘기할 때 개인의 죄의 측면으로 접근을 많이 하죠. 로마서 1장을 이제 로마서를 계속 중심으로 본다고 했는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 죄의 모습들이 우리 이제 교재에도 쭉 나열이 되어서 나오거든요. 그 이제 그 우리 오과의 맨 뒤쪽을 보시게 되면 뭐 음행, 또 탐심, 뭐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매즘, 시기, 분냄, 당지음,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한, 방탕한, 이런 것들이 쭉 나열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접근할 때 이제 기존에 보통 우리가 흔히 취하고 있는 입장은 죄라는 것을 굉장히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죠. 예. 개인이 일탈적으로, 개인이 어떤 그 죄의 이끌림을 받아, 유혹을 받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런 시험 받는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지만, 우리 이번 5과에서 이제 이런 그 도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거기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한다. 내가 싸워서 이기고 내가 그것들을 극복하고 하는 부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는 부분들, 그런 권세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이 개인의 면책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증명을 해내려는 건 무엇이다? 바로 그 죄성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그 성경이 말하는, 또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측면들을 분명하게 이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의 어떤 뜻과 상관없는 그런 어려움 고난 가운데서 결국에는 이제 영적인 힘에 그죠? 이면에 있는 엄청난 힘을 이기기 위한 그런 것들을 의지를 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 죄와 연관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이 죄와의 싸움, 죄와 연관된 부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죄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하마르티온이죠. 하마르티온, 아우톤 하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바로 이 하마르티아, 이 순표가 시계 반대방으로 되어 있어서 그 하마르티온, 그 죄, 그들의 죄에서 할 때 이 죄의 개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 하게 되면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제 그 윤리적 범죄 혹은 법률, 사회적 규범을 이제 위반한 것들을 죄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의미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관역을 벗어난 것, 즉 피조물이 창조주의 거룩한 성품을 어기는 것, 그것을 위반한 것. 그래서 곧 우리가 이제 죄의 정의를 잘 이렇게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죄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뭐냐면 그 모든 그 결과물들 우리 아까 봤던 뭐 음행이라든지 탐심이라든지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이 다 결국에는 뭐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짐으로써 나타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을, 그러니까 원인으로 거슬러 올라가자면 결국의 원인은 뭐다? 바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이 죄의 본질적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으로 나오겠어요? 결국에 죄는 우리 이제 보시게 되면 바로 불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에 보게 되면 보혜사께서 오시는데 보혜사께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 책망은 뭐다? 죄에 대하여람은 16장 9절에 나오죠. 바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람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라고 하면서 그 책망이 죄에 대한 것이 바로 뭐다? 나를 믿지 않는 것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또한 그 로마서 14장 23절을 보게 되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지 않는 것, 믿음을 따라하지 않는 것이 다 죄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또 죄 하면 이제 불의가 있습니다. 의롭지 않은 것. 7절을 한번 보게 되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그래서 불의함이라는 것이 비록 사망까지 이르지 않는다 해도 그것을 죄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죠? 죄된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 자, 그리고 불법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법, 이것을 이제 어기는 죄를 또 죄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얘기하는데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불선이 있죠. 선을 행하지 않는 것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악한 영과의 싸움에서 대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에 놓이게 되는 이제 그 죄의 첫 근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거나 죄를 창조하지 않으셨고 죄를 알지도 못한다라는 것이 이제 고린도서 5장 21절이라든지 요한일서 3장 5절에
언급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5절을 보게 되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가운데 거하시지 않는데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죄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첫 아담, 사실 뭐 이제 하와가 시작이다 뭐 어떻게 얘기를 합니다만 결국에는 아담의 죄를 우리가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으로 얘기를 하죠. 그 아담의 불순종, 한 사람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게 됐다. 따라서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이제 모든 인류가 어떻게 됩니까? 이 죄를 다 같이 이제 갖게 되었다. 그래서 가장 큰 우리가 이제 죄를 이기기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물질적인 눈에 보여주는 가치들, 물질의 욕구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인 것 같지만, 이제 사도행전 4장까지에 걸쳐서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가 시작되고 사람들이 막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고 3,000명, 5,000명 회개하는 역사가 있는 가운데서도 죄가 고개를 내밀죠. 우리가 그 4장 말미에 보면 누가 나오느냐? 이 바나바가 나옵니다. 칭찬받는 사람 바나바. 바나바가 공회 앞에 땅을 팔아갖고 그것을 이제 우리 그 교회 앞에 헌금을 해요. 헌금을 하니까 거기에 그냥 글쎄요. 좀 마음이 동했는지 뭐가 좀 시기가 났는지 자기들로 땅을 팔긴 팔았어요.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다 온전하게 교회 앞에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절반은 요즘 이제 전문 용어로 삥땅 치는 그죠? 뒤로 그냥 숨기고 마는. 그러다가 괜히 죽음을 당하는 이 아나리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게 되고 또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로 근심하며 돌아가게 됩니다. 근심하며 돌아가니라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죄의 모습이다. 죄의 우리가 이제 죄의 후손이 된 것이죠. 죄의 후손.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죄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인간의 처지에 대한 이제 그 바울의 분석을 한번 살펴본다. 그래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걸쳐서 바울이 신자들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는 것, 죄 자체를 논하기 전에 그것의 배후에 있는 어떤 힘, 그것을 움직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손, 그것들을 우리 17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하늘의 권세들이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쭉 이제 나열이 돼요. 나열이 되는 가운데 우리 친절하게 이제 각주 14번에 보게 되면 그것도 이제 원어를 혹시 우리가 좀 헷갈릴까봐 이렇게 한글로 이제 음가로 쫙 달아 놓았죠. 그리고 그 뜻까지 아주 친절하게 1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8장 38절에 보면 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해서 사라토스, 죽음, 조의 생명 하다가 여기 앙겔로이 나오죠. 앙겔로이가 이제 앙겔로이 이 천사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르카이 하죠. 아르카이 바로 통치자들이다. 권세자들이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앙겔로이 우데 아르카이 하고 나와 있어요. 아르카이. 그리고 또 이제 아르콘하고 이제 바토스, 바토스, 그죠? 바토스죠. 바토스, 그죠? 바토스에서 기품이나 또 디나메이스가 나오는데, 자, 디나메이스를 보시게 되면, 자, 뭔가 여기 우리 그 교재는 리오를 이제 위를 읽어서 디나메이스 이렇게 읽었는데 디나메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연상이 되시죠? 두나미스입니다. 두나미스에서 온 말이죠. 힘, 그죠? 능력, 파워. 그래서 디나메이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또 에네스토타에서 현재일들이라고 나와 있죠. 예. 에네스토타라고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 그리고 이제 조에나 타나토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나토스라고 말하죠. 죽음은 사납다. 사나토스. 조에, 생명, 죽음. 그죠? 다 이제 그런 권세들을 나타내는 단어. 그 다음에 크티시스죠. 크티시스라든지 또 키리오테스, 그 권세라는 표현으로 또 이제 키리오테스는 골로새 1장 12절,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에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멜론타에서 장래일들. 그리고 여기 하나 8장 39절에 보면 한 단어가 뭐가 나오느냐면 휩소마라. 이 알파벳이 뭡니까? 요 헬라어 알파벳이 푸시죠, 푸시. 저기가 위에가 이렇게 닫혀 있고 쭉 내렸으면 이제 프가 되는데 푸시죠, 푸시. 푸스 소리가 나죠. 그래서 윕실론 위에 그 강기식 순표가 강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휘 소리가 나는데 발음이 그 받침이 프 받침이 나서 휩소마죠, 휩소마. 근데 우리 교재는 이제 그냥 그 소마라고 나와 있는데 높음이라는 그 소마라고 나와 있는데 높음이죠, 그죠? 휩소마라고 이제 발음이 돼야지 맞고. 그래서 이것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로마서 8장 38절 39절 그리고 대표적으로 179페이지 나오듯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골로새 1장 16절, 에베소 1장 20절에 21절, 에베소 6장 12절에 이 권세들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는 이렇게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경우 분명히 이제 나타나듯이 이 권세들이 뭐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역사하는 그것 사이에 개입을 해서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하늘의 존재들로서 적대, 그리고 하나님과 그의 그리스도에 굴복하는 것들이었다. 그래서 이것들이 그런 역사들로 나타난다. 통치자들, 주권들, 전후관계를 따져보면 다 속세를 초월하는 권세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재적인 존재의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180페이지에 보시면 셋째 줄에 나오죠. 그러나 천사들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확신이 있으므로 이것들은 적대적인 천사들을 지칭하는 것. 그러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이제 권세들이 아니다. 왜? 여기엔 결국에 뭐가 나오니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는 권세들이에요. 끊어버리는 권세들이 여기서 지금 언급이 되어 있는 것들. 그죠? 예, 이런 개념들이 쭉 이제 언급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다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인의 힘의 영역이라고 보기가 사실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 죄의 출발점이 각자 개개인에 있는 마음속에 욕심, 그런 성향들이 나타나지만, 우리가 그래서 이제 175페이지 다시 앞으로 좀 넘어가서 보시면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을 보시면 1940년대 초반에 그 유대인 학살 홀로코스트가 나오죠. 홀로코스트. 이 홀로코스트는 어원 자체가 뭐냐면 사실은 유대인의 번제예요. 홀로스카우토스 이것이 합성어로서 전체 다 태운다는 얘기입니다. 다 태워버린다. 번제죠, 번제. 그런데 이 말을 히틀러가 이걸 유대인 학살, 인종 청소하는 데 갖다 붙이면서 아주 잔혹한 그런 야만적인 그런 이 민족 말살로서 나타나게 되는, 사실 뭐 이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서 잠깐 보여드릴 것은, 우리 전에 MDB에서 제 수업 들은 분들은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2009년에 결혼을 하고 신혼여행을 떠났어요. 신혼여행을 여기로 갔습니다. 예. 예.
아, 아우슈비츠인데요. 아우슈비츠. 폴란드에 있죠. 52행침이라고 해서. 근데 크라카우 52행침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우슈비츠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독일 나치에 수용소가 있었던 유대인들을 학살, 죽이고 독가스실이 있고 그리고 태우는 화장터가 있었던 그 큰 수용소인데 이제 이곳을 포함한 그 동유럽 쪽을 갔었는데 저는 꼭 이곳이 너무 가보고 싶었어요. 예, 유대인들의 그 처절한 역사가 담겨 있는 아우슈비츠. 보시다시피 아우슈비츠 내부로 기차길이 연결이 되어 있고 저 안에 기차역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이제 실어 나르는 것이죠. 여기 보시게 되면 그들의 그런 소지품들이 이렇게 나둥그러 있는 게 보이게 되고 훨씬 더 지금의 사진보다도 더 을씨년스럽죠. 예, 무시무시한데 자 여기 이제 들어가는 입구고요. 입구 뒤쪽으로도 보이지만 네 바로 시체를 태우고 소각을 했던 그 바로 정말로 번제를 하는 거죠. 홀로코스트죠, 진짜. 했던 그 굴뚝이 여러 개 보이고, 실제 내부입니다. 이건 이제 제가 다 실제로 찍은 사진들인데, 11월에 가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좀, 을씨년스럽고 으슬으슬한. 여기 보시면 이제 독일어로 이 입구에, 아르바이트 마흐트 프라이라고 써있죠. 그래서, 일하는 자만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노동이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가 노동하는 것이 이 자유를 만들어낸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이 그 노역을 할 때 들고 나던 그 출입구입니다. 그 출입구 앞에 이 독일의 그런 교향악단이 저기서 교향곡들을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그것이 아주 좀 공포스러웠다라고 기록이 여기 이렇게 쭉 되어 있는 것들이 보여요. 여기 보시면 인상적인 게 여기가 그 폴란드잖아요. 폴란드인데 표지판에 관광 표지판에 안내 표지판에 히브리어가 쓰여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유대인들이 그만큼 많이 찾기 때문에 히브리어가 쓰여 있고 이렇게 이중철조망에 사람들이 원래 이렇게 참 불쌍한 몰골로 아주 죽음을 기다리는 듯이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고 여기 직결 처형을 하던 그 벽면이 이 벽면입니다. 여기가 그대로 나와 있는 것들 보게 되고 지금 내부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정말 처참한 광경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이거 안경, 앞산 안경들을 보존해 놓은 것들 그들의 캐리어죠. 여행 가방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장면들 그리고 뭐 사람들을 매달아 놓는 그런 도구라든지 다 보존이 되어 있고요. 화로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체들을 태워 죽이는 그 화로가 많은 사람들의 추모 꽃이 놓여져 있는 가운데 저렇게 실제로 사람들을 태워 죽였던 또 여기 이제 가스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우슈비츠의 위치, 지정학적 위치, 유럽 내에서 그래서 온 유럽에 이 그 안티 주다이즘을 갖고 있는 반유대주의를 갖고 있는 성향의 이 백인들, 백호주의를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아주 많은 그 쉽게 말하자면 좀 부역을 했다라고 할까요? 이들을 죽이는 데 있어서 같이 이제 동조를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뭐 개인이 이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개인의 힘으로 어떻게 이것을 뭐 극복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185페이지 마지막 줄 좀 보시면 그리고 이것들은 존재론적 실체들을 보자면 실존적인 실체들이다. 인격화된 실체들, 구체화된 존재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에 이제 속성을 한번 들어가 보는데 186페이지 죄에 대해서 논의할 때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4장 아담을 통해서 나올 때 많이 다뤄지긴 했는데 여기에서 인간의 처지에 대한 이제 그 분석의 내용들이 죄를 이제 정의할 때 두드러진 특징들로 기초하는 것으로서 나타난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이제 죄 아래에 있다라는 부분들로 나타나게 되는데, 자, 187페이지 봅니다. 죄라는 용어 자체에 초점을 두게 되면 어떤 특질들이 나타나느냐? 죄가 굉장히 이제 지배적이면서 동시에 어떤 특징? 인격화되어 있다. 이 187페이지 이제 9번째 줄에 보게 되면 로마서에서 두 번째 특질, 로마서에 충격적으로 나타난 죄의 인격화 현상. 그래서 죄들, 뭐 복수형이 나오거나, 뭐 사망에 쏘는 것, 뭐 이렇게 나오거나, 죄의 종, 죄 아래 한 사람을 알면 죄가 들어왔다 하면서 이 죄가 인격화된 죄로서의 모습들을 굉장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자, 그리고 189페이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 피조성을 잊게 만드는, 그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존성을 잊게 만드는 권세로서 이 죄가 갖고 있는 특징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죄가 이제 어디서 왔는가라는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게 될 텐데, 191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5-4 섹션에 보면 죄의 효과, 이제 앞으로 세 가지의 죄의 그 결과가 나오게 되죠. 첫 번째, 오도된 종교, 즉 misdirected religion, 이 방향이 틀려버린, 말 그대로 진짜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서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죄의 효과다. 죄의 영향이다. 죄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 뭡니까? 우상숭배하게 되는, 즉 죄는 가장 근본이 뭐라고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의 단절이거든요. 하나님과의 단절은 결국 모르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어하는 것으로 나타내요. 하나님 예배하기를 거부하게 되고, 그 결과로 나타내는 것은 결국엔 이제 동물을 섬긴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신으로 섬긴다든지.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 이 짐승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이제 바알이라고 우리가 이제 알려져 있고, 바알과 아세라,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그리고 저 끝에 있는 게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요게 다 뭡니까? 요게 이제 여성의 풍요를 상징하는 그 젖가슴을 얘기하는, 그래서 아주 징그러운 모습으로 있는데 저게 다 이제 그 동방에서, 그 중근동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의 모습이죠. 그죠? 이런 우상숭배를 왜 하느냐? 결국에는 이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 신앙에서 떠난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람과 짐승의 형상들을 예배하는 아이돌 워십 하는 그런 우상숭배가 있고, 두 번째에 나타나는 것들이 뭡니까? 바로 이제 198페이지에 보게 되면 바로 자기 탐닉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상숭배에서 이제 부정하고 치욕적인 그런 성풍적으로 나타나는, 표현되는 그런 마음의 정욕,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종교적인 성격도 강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성전에서 이제 그런 행위들을 했던 것들이 템플 프로스티튜트라고 나타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로마서 1장에서도 이제 그 영리로 쓰는 것들, 우리 교재에도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201페이지를 보시면, 자, 5번째 줄입니다. 어쩌면 여기서 이것이 모든 성적인 활동 자체에 대한 반감은 아니었다는 말을 덧붙일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을 인정을 좀 하는 거죠. 왜? 그건 인간의 본능적인 거고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제 바울도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그러니까 옳은 힘으로 적절하게 쓰면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힘을 적절히 쓰지 않으면 곧바로 그것은 개인을 망치는 것이 되고 인간관계와 책임들을 왜곡시키는 게 되고, 대표적으로 그것이 나타나는 게 로마서 1장에서
비정상적인 그런 성관계의 그 죄들, 즉 남녀 모두에게 있는 동성의 행위, 이런 것들을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말로 로마서 1장 26절, 27절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1장 26절에 보면 영리를 따르는 것으로 라고 얘기해요. 영리를 따른다. 자, 그래서 이 그 에피스미아라고 이제 199페이지에 보면 199페이지 중간쯤 보면 두 번째 단락에 죄의 모습을 가리켜 바울은 이제 에피시미아라고 하는 1장 24절에 나오는데 욕구죠, 욕구. 어떤 갈망, 열망, 바람, 소망, 열정 이런 것들을 얘기하지만 결국 이것은 탐심, 정욕이라는 의미인데, 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좀 짚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세상에서는 동성애를 인권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고 그리고 선천성이라고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우리 기런평 교수가 있죠. 죄송합니다. 부산대 자연대학의 기런평 교수가 이 동성애라는 것이 선천성일 확률이 굉장히 희박하다라는 것을 이 신학적으로만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자연대 그 생물학적인 부분들을 전공하는 교수이기 때문에 타고난 것이라서 어쩔 수 없다라는 그 주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증명을 하는 그것입니다. 글씨가 조금 흐릿할 텐데 PPT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조사들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많이 소개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 이제 오타가 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의 동성애 일치율을 보면 동성애가 선천적이 아닌 것. 그러니까 일란성이라고 하면 같은 성향이 같은 그 선천적 기질이 나타나야 되는데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많이 일치하지 않는다. 대략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나이가 들어서도 그 비율이 감소하지 말아야 되는데 젊을 때는 동성애자 비율이 높다가 나이가 들어가면 50대 동성애자 비율은 20대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떨어지게 된다. 이거 굉장히 후천적인 영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란 환경에 따라, 예를 들면 도시에서 자랐다, 농촌 지역에서 자랐다에 따라서 그 차이가 나타나는데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그래서 도시에서 자란 경우에 더 그런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는 그런 유전적인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것이고, 자, 그 외에도 이 동성애가 열성인자이기 때문에 유전적인 요인이라면, 선천적인 요인이라면 이미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성 계속 내려오다 보면 결국엔 사라져야지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 왜? 자녀를 낳는 양식이 열성 양식인데 그것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타고난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제 새로운 의견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의 신념일 뿐이라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고, 자, 그 외에도 돌연변이에 의한 정상 유전자가 손상돼 나타나는 이상현상이 동성애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 비율이 더 낮아야 돼요. 근데 너무 높습니다. 돌연변이라고 하기에는, 선천성 돌연변이라고 하기에는. 자, 그리고 또 다른 또 주장, 동성애 성향이 유전은 아니지만 태아기에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네, 이건 역시 좀 문제가 허절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누굽니까? 소크라테스 동성애자입니다. 저 고뇌하는 저분 누군가요? 우리 프랑스의 소설가죠. 앙드레 지드입니다. 역시 동성애자입니다. 많이 보셨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동성애자고요.
플라톤, 또 알렉산더 대왕, 동성애자입니다. 이거 참 좀 심각한 것인데요.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네. 동화 작가 안데르센입니다. 안데르센. 동화 작가 안데르센 역시 동성애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데르센이 쓴 그 동화 작품이 뭐예요? 바로 미운 오리 새끼. 거기에 이제 자기의 어떤 자아를 투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203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자, 5-6절에 이제 온갖 죄들, 그래서 개인적인 성격의 죄의 성향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바울이 로마서에서 비록 죄들이라고 이제 복수형으로 쓰고 있지만, 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별로 진술하지 않지만, 자, 죄가 뒤에 남겨두는 결과나 혹은 개별적인 죄들이 표현되는 현상은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쭉 나오죠. 1장 29절 31절에 나오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하면서 쭉 나오죠. 고린도전서에 그 스토아 철학적인 그런 죄의 항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만, 자, 여기에서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투기, 시기, 비방, 수근거림, 탐욕, 욕심, 무정함, 방탕함, 이러한 행동들이 굉장히 사소한 행동인 것 같지만 그 행동들을 통해서 결국 나타나는 건 무엇이다? 공동체의 단합과 공생을 깨트리는 그러한 성향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그런 파괴의 어떤 역할로서 그런 성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악행들을 통하여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이 죄의 효과로서 나타나게 되는 결과는 뭡니까? 결과는 바로 우리 20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사망이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자, 그래서 첫째로 206페이지 바울의 그 사망에 대한 용법에 육체의 용법과 비슷한 스펙트럼이 있다. 이건 뭡니까? 중립적인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 사망 자체는 사람이 누구나 다 경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립적인 의미로도 평정을 유지하면 쓸 수 있다. 그러나 그 스펙트럼 외에 사실은 더 많은 부분들은 바로 부정적인 이미지로서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은 죄의 정욕에 휘말려서 육신으로 산, 육체대로 산 결과이다. 그죠? 그래서 육체대로 카타 사르카 육체대로 걷어서 우리가 그 육체 안에서 육체대로 우리 사르크스 이제 얘기할 때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된다. 이것이 이제 부패 과정의 종착적 그리고 썩을 것의 최종적인 파멸로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것은 죄와 사망이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자 결국에는 이제 사망의 그 근원이 뭐다?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담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인격화된 죄, 그리고 사망이 죄의 마지막 결과 텔로스 즉 죄의 완성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그 사망이라는 것이 죄의 최종적인 이제 결과이다. 그리고 아담과 사망이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죄의 모습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결과로서 보여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에게 이 사망이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절규를 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 7장 24절에서 절규를 하는데 결국에는 참 우주라고 표현을 하네, 그죠? 교재에 보면 우주 그 자체가 마지막 종국으로서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는 그런 실존을 갈구하고 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죄에 눌려 살고 죄에서 벗어나길 원하는가. 우리가 지금도 이제 코로나19의 전국 속에 있지만 한 또 측면은 뭡니까? 바로 조주빈 N번방 사건. 얼마나 참 사람이 어디까지 도대체 타락할 수 있는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목격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죽음이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던지는 것은 실존적인 질문이다. 두 가지의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끝이 나는데 이 죄와 사망이라는 부분은 과연 사망이 육체성과 죄에서 해방되는 것인가? 이 죽음 자체가. 그리고 아니면 그것들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인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던지는 이 질문은 무엇과 이제 연결이 되느냐? 율법과. 율법은 뭐라고?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려는 그죠? 것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는 그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죠. 자, 이제 네 가지의 결론을 짚고 마칩니다. 교재에서 첫 번째, 우리 정리를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개념하든 악을 지향하는 실제 세력들이 세상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세력, 권세라고 얘기했다는 것. 어떤 그 힘들, 죄들, 이런 큰 힘으로서 이제 작용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인간의 고의나 개인적인 이기심의 발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면죄부를 주자는 게 아니에요. 내 행동의 정당성을 부여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개인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부패려가 나가는 인간의 연약함과 함께 역사하고 있다. 그 큰 힘들이 사람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러한 인간의 처지를 죄의 권세로 또는 이 권세가 개인과 사회에 만들어 놓은 결과로 또한 사망이라는 실과서로 맞물려서 사망을 끔찍한 것,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 놓은 그 판단은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사회에 대한 다른 분석들과 또한 사회 건설을 위한 모든 전략들을 위해서도 매우 당위성을 지닌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을 따로 분리시켜서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자, 그리스도 안에서는 네 번째, 개인과 사회를 지배하는 이 권세 힘들이 결정적으로 깨어지게 된다. 이제 여기가 핵심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율법과 이제 복음에 대한 논의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죄의 권세가 이제 어떻게 깨지는가를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3장으로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반부에 이제 하나님과 인류 또 죄에 대해서 3장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의 그런 신학적인 이제 구원의 관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하면서 이제 다음 주가 지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4장부터 해서 복음, 구원, 이제 이런 십자가의 그리스도, 구원의 과정, 이런 우리가 이제 좀 더 익숙한 바울의 신학적인 개념들이 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죄에 대해서 바울이 논하고 있는 그런 특징들, 뭐 인격화되었다든지 사회적인 것이라든지 죄와 사망의 관계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이 바울의 죄에 대한 그런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강의 내용 자체보다도 이 그 교재에 있는 내용들이 좀 깊이가 있으니까 잘 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바울의 그 죄와 사망에 대한 그런 이해를 더 깊이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